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은요, 홍해 앞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그리고 애굽의 자아, 육적인 자아가 죽는 훈련, 세례죠, 세례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가요. 거기서 목마름의 훈련, 광야 훈련이죠. 그리고 배고픔의 광야 훈련, 그리고 사람 원수의 광야 훈련,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죠. 그리고 어느덧 그들은 시내 산에 도착합니다. 사실은 직행길은 아니에요. 돌아가는 길입니다. 가나안 땅이 목표라고 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는 길은 아니에요. 굉장히 아래로 한참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하는 길이에요. 거기에가 광야길이죠. 그런데 그 시내 산은 하나님의 산이라 불려지는 산이었고, 시내 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두 개의 돌판이죠. 자, 거기서 말씀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말씀 훈련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말씀은요, 받기만 하면 오히려 그 책임이 많아지고 심판이 커지는 거죠. 그 말씀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데는 또 내공이 필요해요. 여러분, 운동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다 알아요. 근데 운동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지 않고 바로 하는 거예요. 항상 여지를 두면 우리는 못해요. 운동 언제부터? 지금부터.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 예, 여지를 또 내일부터 한다고 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말씀은 언제부터? 순종은 언제부터? 지금부터. 그게 체화될 때까지 광야 훈련과 말씀 훈련이 병행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십계명 말씀을 배웁니다. 참고로 여러분에게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아까 제가 실수로 방금 제가 문제 내기 전에 답을 말하는 실수를 제가 자주 하는데, 그 돌판에 써가지고 말씀을 줬잖아요. 혹시 그 돌판은 하나님 몇 개를 주셨을까요? 네? 두 개. 왜 두 개일까요? 이제 그러면 한번 왜 두 개예요? 예? 한 개에다가 10개를 써가지고 줬을까요? 아니면 두 개에다가 나누어서 썼을까요? 아니면 10개니까 10개를 줘가지고 한 개명씩 다 써가지고 10개를 주셨을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실 때 읽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두 번째 돌판을 줄 때 있죠. 한번 깨뜨리잖아요,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줄 때 먼저처럼 두 개의 돌판을 준비해라 그래요. 이제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본 성화 있죠. 모세가 돌판 들고 있는 십계명 들고 있는 돌판 혹시 성화 기억나세요? 거기 보면 몇 개를 들고 있냐면 이렇게 양손에 하나씩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줍니다. 그러면 봅시다. 한쪽 돌판에는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요? 예,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어디에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으로 그리고 전통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내려온 전통에 의해서 거룩한 상상력으로 추측해 보건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알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제일 뒤로 보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왼쪽이 첫 번째 돌판이고 오른쪽이 두 번째 돌판이라고 했을 때 왼쪽에는 몇 계명까지 돼 있어요? 1부터 4계명까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5부터 10까지예요. 왜 어떤 차이로 이렇게 구분해서 차라리 5, 5로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왜 4, 6으로 이렇게 구분해 놨을까요? 그렇습니다. 1부터 4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두 번째 5부터 10까지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왜 이걸 나누어서 따로 구분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선다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명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다 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 하나하나를 다 지키려면 사실 율법주의자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정말 지킬 수 없을 뿐더러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을 잘 지키려면
9계명, 10계명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저절로 되게 돼 있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게 관계가 잘 맺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는 저절로 풀리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제1계명이 뭐였어요? 10계명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어. 나 외에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내 앞에서, 내 면전에서. 그죠? 그럼 다른 신을 두지 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순 우리말에 으뜸이라는 말이 있고 버금이란 말이 있죠. 비슷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어머니 다르죠. 으뜸 뭐예요? 최고예요. 버금은 뭐예요? 네, 으뜸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 다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를 두 번째로 만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첫째 된 삶을 사는 사람은 나머지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 문제였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예배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를 두 번째로 만들지 마라. 나를 처음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들지 마라는 계명이 바로 1계명이에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계명 잘 지키셨습니까? 네. 아멘이 적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개역 개정으로 혹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20장 4절 한 번만 우리가 익숙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걸 제가 줄이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요. 자, 봅시다. 우상이 뭔가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을 알아야죠. 알아야 안 만들 거 아니에요. 우상이 뭐냐? 병주 형제, 우상이 뭡니까? 병주 형제 핸드폰 열면 있는 가수 있죠? 이름이 뭐예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하세요. 카이라? 카리라이스 하는 것 같이. 뭐라고요? 카리나? 또 바뀌었네. 예, 그 가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아이돌이라고 부르죠. 아이돌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어로 아이돌,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우상이. 그러니까 10대들의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10대들의 우상. 저희 어렸을 때는 그냥 10대들의 우상이라는 말을 그냥 진행자들이 썼어요. 가요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썼는데 요즘에는 그냥 아이돌이라고 부르죠. 네.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또 우상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우상. 혹시 유강이가 아는 우상은 뭐가 있어? 게임?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갔어요. 네. 사전적인 의미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1차적인 의미는 굉장히 오늘 대답하신 분들 박수 한번 쳐줍시다. 게임이라고 말할 정도면 이미 상당히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 그냥 우상이라는 뜻 자체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보통 일반적인 우상은 뭐예요? 우리 어린이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배신하는 것. 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형상. 신의 형상.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헷갈리니까 신이라고 하죠. 신의 형상. 그럼 보통 우리가 하는 신의 형상은 뭐가 있어요? 나무로 만들고 또 뭘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었는데 실제 순금으로 만든 건 별로 없어요. 금칠을 합니다. 금이 너무 비싸니까. 네, 금칠을 해요. 그리고 뭐 돌로 만들고 이런 거죠.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 4절에 보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우상이 무언가 한번 찾아봅시다. 자, 따라합시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새긴이 무슨 말이에요? 새긴.
이게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새겼다는 것은 돌에 새기다 할 때 이렇게 막 파내는 거잖아요. 조각하는 거예요. 조각하는 것. 근데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자르고 가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르는 것도 포함되고 깎는 것도 포함되고 새기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긴 우상이 이사야 44장에는 새긴 형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예레미야에는 빚은 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빚었다는 것은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빚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긴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돌이나 아니면 금속에다가 새긴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형식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석재, 금속 또는 나무 이런 것을 조각하거나 자르거나 해서 어느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우상을 살펴보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일단은 새겨서 만든 거, 가공해서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이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너를 위하여. 자, 혹시 점 보러 가보신 적 있나요? 네. 분명히 있는 사람 있습니다, 이게. 사람 점 보러 갈 때 점쟁이를 위해서 보러 간 사람. 무당을 위해서 구다로 간 사람. 없죠. 다 누구를 위해서 가요? 나를 위하여 가요. 우상은요, 누구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만든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점을 보든지, 뭐 토종 비결을 보든지, 아니면 뭐 타로 카드 뭐 이런 게임처럼 위장해가지고 막 들어오잖아요. 그걸 문화처럼 들어오거든요. 속지 마세요. 아무튼 그런 것에 있어서 보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만든다? 그것을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나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우상이 실제하기 때문에 또 우상을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없어요. 불상을 위하여 불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나를 위하여 불상을 섬기죠. 나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상은요, 욕심, 탐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탐심과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은 뭘 만든다고요?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헛된 우상을 찾는 기본적인 이유가 그 우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는 그 우상을 전해주는 어떤 그 중개자, 매개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찾고 있다는 그 심리를 우리는 명확히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섬기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우상 숭배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손. 나는 한 번도 우상 숭배 해본 적 없다. 손. 이게 들자니 불상한테 절한 적은 없고 안 들자니 게임한 적은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 약간 그런 심리 같으네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뜨려 봤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뭐가 우상 숭배라고요? 성경은 정확히 깨뜨려 보고 있어. 우상의 심리,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는 무엇 때문이다? 탐심 때문이다. 그래서 욕심, 탐심,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어때요? 자,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예배드려요?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죠. 혹시 자식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분 없나요?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가짜 하나님이잖아요. 가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수능 잘 보기 위해서, 내 일이 풀리기 위해서, 내가 안 아프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참 예배. 참 어렵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한번 더 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이어야 해. 근데 여기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우리의 목적이 다른 것이 있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인지, 욕심이 우상 숭배인지, 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는지. 남북 왕국이 이스라엘이 나뉘지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국호를 정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원래 북이스라엘이 더 컸어요. 남지파는요 2지파요.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만 남지파였고요.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에 있었어요. 처음에 누가 더 잘 살았을까요? 그러면 나라가 나뉘어졌을 때 북쪽이 더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6.25 전에 38선 있을 때 남한이 잘 살았어요? 북한이 잘 살았어요? 북한이 잘 살았어요. 북한은요 선교사들도 활발하게 먼저 들어가서 활동했고 중국 대륙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지하자원도 많고 공장이 많고 학교도 많고 그래서 병원도 많고 거기 다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일대 왕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왕이에요. 걱정할 게 없어. 사실은 잘 믿고 하면 그 나라도 복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남북 왕국이 나뉘었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휴전선처럼 딱 비무장지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나라 세상에 별로 없어요. 여러분 유럽 같은 데 가면 국경선이 뭘로 있는 줄 알아요? 국경선이 눈에 안 보여요. 지도에만 있어. 그리고 가끔 국경을 넘어갈 때 같은 EU에 가입된 국가들은요 그냥 넘어가요. 여권만 딱 보여주고 넘어가. 갔다 올게 하고 딱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유럽 여행 갈 때 유레일 패스라는 것만 하나만 딱 끊으면 있잖아요. 유럽 EU 국가 어디든지 다 여러분 패스포드 여권 한 장이면 다 여행할 수 있어요. 남북 왕국이 딱 나뉘어져 가지고 북왕국은 여로보암, 남왕국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다 더 많아. 인구도 많고 그죠? 자원도 많고 그다음에 무역도 활발하고. 근데 지금 여로보암이 불안한 일이 생겼어요. 제일 중요한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절 때 가고 제사 지내러 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왕권이 약해지는 것 같이 누가 두려워요? 왕이 두렵기 시작해요. 여로보암이 이미 다 가졌는데 그게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 자기 힘을 위하여. 그리고 그 금송아지 이름을 뭐라고 붙인 줄 알아요? 여호와라고 붙였어. 여기가 우리의 성전이야. 여기 어디서 본 것 같잖아요. 봐도 몇 주 전에? 이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었잖아요. 아론이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원망하니까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자기를 위하여. 백성들도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엄란히 섬겼어. 이게 안 없어진다니까. 우상숭배의 이 전통이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베델은 어디냐면요 가장 북이스라엘의 남쪽이에요. 단은 어디냐면 가장 북쪽이에요. 여기다 금송아지 하나 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만들어 놓으니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 왕권은 강화되는 것 같아. 여로보암은 마음이 평안하고.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북이스라엘은 멸망이 예언돼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10계명 중에 지금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면서 시작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도. 나라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역사로 따지면 지금 대한민국은 신생국가예요. 한 75년밖에 안 됐어요. 대한민국의 역사만 따지면.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제대로 기초를 다지지 못하고 과거에 친일 청산도 못한 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역사적인 전쟁을 지금 하면서 오잖아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심히 기도하고 돌아보면서 우리 때는 어떻게 살지 몰라도 우리 후손 때는요 북이스라엘처럼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은요 그 탐심이 빚어낸 부산물이에요. 여로보암에게. 우리가 탐심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비록 구체적인 형상, 그 형상을 지닌 우상을 만들지 않거나 그것에 절은 안 했다 할지라도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누구를 위한 예배여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 약간 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우리 세번역성에, 한글 성경에. 뭐냐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평이한 단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원어는요, 더 강력한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로타세, 타세라는 말이 만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섬기지 말라는 말인데, 로타세, 로를 빼고 번역을 했어. 로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절대, 네버. 만들지 말되 그냥 우리가 알아서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만들고 있어요. 절대 금지. 어떤 명분으로든 어떤 목적으로든 결단코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우상 숭배란 단지 가증스러운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아마 우리 중에 해당되는 사람 몇 명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가증스러운 것,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 우리의 욕망과 탐심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절대로 만들지 말라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430년 동안 45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종살이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우상 숭배하며 살았어요. 애굽의 모든 우상을 다 섬기고 그들도 따랐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지금 우상이, 여러분, 우상 DNA가 내려오고 있어요? 안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이 중에 몇 사람들은, 몇 집은, 상당히 많은 수는 애굽의 우상을 지금 부적처럼 품속에, 짐속에 넣어놨을까요? 안 넣어놨을까요? 다 넣어놨어요. 정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그 라헬 있죠? 라헬이 그 자기 아버지 집에서 이게 딱 데려가가지고 이삭이 데려갈 때 있잖아요. 네. 그때 그 드라비움은 어디서 갖고 온 줄 알아요? 갈대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섬기던 우상을 갖고 하란까지 왔다가 그것을 몇 대째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올 때도 그것을 부적처럼 갖고 온 거예요. 우상이 그렇게 쉽게 일대에 파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대를 이어서 전파되는 거예요. 유형의 우상도 무형의 우상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우리 역시 하나님을 뒤로 하고 다른 무엇을 추구하기 쉬운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50년, 440년 동안 우상 숭배하여서 그들은 우상의 문화 속에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들어갈 나라, 들어갈 땅, 가나안 땅, 우상의 땅이었던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무형의 우상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상의 종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나는 우상 숭배자 아니라고 사람들 생각해. 나는 불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 나는 어떤 전보지 않았어. 나는 굿하지 않았어. 이것을 가지고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우상을 만들 때 어떤 형상이라고 했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 사람들이 많이 우상으로 삼았던, 당시 고대 국가들이 많이 우상으로 삼았던 하늘에 있는 것은 뭘까요? 그렇죠. 일월성신이라고 그러죠. 일은 뭐 일, 해. 월은 뭐예요? 달. 성신은 뭐예요? 별의 무리를 말하는 거지. 일월성신. 새. 하늘에 나는 새. 막 독수리, 봉황 막 이런 거 다 만들어 가지고 하잖아요. 그것을 다 우상으로 삼는,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이고, 땅에 있는 것은 뭐예요? 모든 유형과 무형의 우상들인데, 황소, 말, 사람, 뱀, 심지어는 무형은 바위, 무생물은 바위, 나무 같은 것들도 사람들이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물에 사는 것은 뭐가 있어요? 물고기, 심지어는 개구리 같은 양서류까지 포함한 물에 사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애굽에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단 말이 있었죠. 굉장히 그 생활 능력이 뛰어나는 거예요.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사니까 양서류들은. 그러면 왜 하늘과 땅, 물에 이 세 공간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하늘, 궁창이죠. 별들이 있는 곳이죠. 하늘, 땅, 우리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물은 땅 아래, 지하와 물에 있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이 생존하는 모든 전 우주 공간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공간에도 우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직장에도, 여러분이 사는 문화에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교회,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우상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어디 있다고요?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명심합시다. 우상은 내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도 포함된다. 가짜 하나님께 예배하지 맙시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가짜 하나님은 누구냐?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내 욕심을 위하여 믿는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가짜 하나님. 우상 섬기듯 하나님께 예배하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하나님을 장소화해서 예배하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나 오늘 교회 왔다 갔다? 이거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당이라는 형상 속에, 이 형체 속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어떤 게 그러면 진짜 참 예배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는 예배. 자, 저는 여러분이요, 착하고 순수하기만 원하지 않아요. 교회 와가지고 아멘 아멘 하는 그것만 하지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따지길 원해요. 하나님 왜요? 그게 인격이야.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기를 원해요. 억울하다고, 욥처럼. 아니라고. 이건 왜 불의를 이렇게 두고 보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따지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반항해보고, 그리고 다시 위로받고, 그것이 예배지. 와가지고 그냥 장소에만 돌처럼 앉았다 가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격적 교류 없이 형식만, 장소에만 머물러 있는 예배, 그 시간 안에만 머물러 있는 예배, 그것 또한 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식만 있고 마음이 없는 예배는 거짓 예배요, 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에 형식만 있고 마음을 들이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어떤 장소로, 어떤 시간으로 우리가 형상화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두 나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일 거예요. 나를 합리화시키기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믿음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 하나를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 교만? 네, 교만도 나왔습니다. 교만도 신앙의 가장 큰 적이죠.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시간.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죄나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악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무너지게 하고 갈망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악이나 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세요.
잔치에 초대해요. 근데 사람들이 못 간다고 말해요. 못 간 이유가 죄와 악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못 간 줄 아세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논과 밭 때문에 못 가고, 소와 말 때문에 못 가고, 아내 때문에 못 가고, 남편 때문에 못 가고, 자식 때문에 못 간다고 말을 했어요. 세상의 불의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이 초대의 자리로 못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될 때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음식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 문화, 좋은 환경, TV, 넷플릭스, 하나님 주신 여행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주식이나 투자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건들, 쇼핑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자체로는 우상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할 때, 그것을 나를 위하여 사용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음식과 TV 시청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면, 그것이 나를 위한다면, 나를 위한 음식, 나를 위한 여행이라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사라지는 이유는 어쩌면 세상의 탄산음료로 잠시 목마름을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은 뭘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풀어야 돼. 근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세상의 것으로, 탄산음료 같은 것으로 풀기 때문에, 해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목마른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죄와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